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고도 넘치는 그런 은혜로 또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한다고 합니다. 왜 실망할까? 왜 낙심할까? 심리학자 데이비드 브렌트라고 하는 분이 실망을 세 종류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시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특별히 대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자주 실망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냉소형입니다. 실망이 만성화되어져서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또 해봐야 안 된다. 잘 될 턱이 없다. 늘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어떤 모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묵종형입니다. 묵종이라는 말은 말없이 남의 명령이나 요구 또는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종형은 눈치와 아부 그리고 관심으로 남의 시선을 모아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지만 아부를 해보고 눈치를 보고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해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고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때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브렌트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그런 예로 제시를 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실망은 내 욕구, 내 욕망, 내 욕심, 내 소망, 내 기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한다는 것입니다. 브런트의 말처럼 자기중심 혹은 냉소 혹은 묵종,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예요. 내 소망, 내 기대, 내 욕망, 내 욕구, 내 욕심, 내 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망은 사람에게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마저도 그렇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나는 사람에게 실망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 실망의 범위를 하나님에게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두 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했고 또 한 사람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 제자는 대체로 12제자가 아닌 70인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가?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21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소망이요, 기대요, 그들의 간절한 그런 바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너무나 크게 실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많았고, 우린 예수님께 대한 꿈이 많았다. 그런데 그 꿈이 산산이 깨어졌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 모른다. 이 실망은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지는 것이다. 우린 너무 실망했다.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꿈이, 우리의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린 너무 실망했다, 그런 얘기죠. 이 두 제자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막 살리셨거든요. 환자를 막 낫게 했어요. 오병이의 역사도 막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막 도망을 가고 믿는 자가 막 생겨납니다. 의심이 없었어요. 확신했습니다. 이보다 큰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큰 선지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구원자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제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여자들이 하는 말처럼 가서 보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의 활동 무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러죠. 자기가 근무했던 그 부대를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고. 예루살렘 보기 싫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모든 꿈을 쏟아부었던 그 예수, 우리를 완전히 실망케 만들고, 살아난다고 했지만 살아난 당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믿고 따랐던 예수가 없는 그 예루살렘, 머물기 싫어, 뒤보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떠나고 싶어. 그래서 지금 떠나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큰 실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예수와 함께 활동했던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예수의 얘기가 귀에 들려오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 떠나고 싶어.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두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제자의 속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량, 그것이 무엇이냐? 속량은 대체로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을 속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그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 그들은 이런 속량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속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만 인류의 죄악을 속량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속량은 그들 앞에 지금 가르치고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이 무혈로 예루살렘 입성하고 왕권을 접수하고 그래서 로마군을 쫓아내고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것만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속량과는 전혀 다른 그런 속량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예수님께서 무혈입성, 그리고 로마군을 쫓아내고 왕권을 잡으시고 당신을 쫓아 따라가는 당신의 자들에게 만조백관 삼아서 나라를 통치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기대했습니다. 꿈이 부풀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는 적당히, 대충, 어물쩡 그렇게 넘어갈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정말 처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지옥가 마땅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죄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과 회개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두 제자, 엠마오로 나아가는 이 두 제자는 인간을 속량하는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그 속량의 비밀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설픈 정도가 아니라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속량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절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량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껏 높았던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땅에 곤두박질 친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절망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러 차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속량의 완성이고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제자의 실망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는구나. 이것이 속량의 비결이구나.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귀를 열고 듣지 않았던 거예요. 어설프게 들은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만 속량을 기대하고 이해하고 꿈꾸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망이 온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의 이해에서 예수님의 속량을 이해하려고 했고 믿고 확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망이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실망하셨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그 실망이 내가 가진 기대나 내가 가진 소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내가 가진 욕망이나 욕심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내가 실망한다고 하는 그 실망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내게 있는가? 그에게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망은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실망은 부정합니다. 실망은 분노합니다. 실망은 비판을 양분으로 삼아서 자신과 남을 해치는 그런 열매를 낳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부정합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갔다 온 제자들의 이야기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렇게 비판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이것이 실망이 가져오는 전진입니다. 실망은 분노하게 만들고, 실망은 부정하게 만들고, 실망은 비판하게 만들고, 실망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의 기대와 소망과 욕심,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내 기준에서만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서만의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욕망과 욕심,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우린 내 기준과 내 입장과 내 틀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리고 교회를 보고 나라를 봅니다. 나는 다른 것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틀에 맞지 않으면, 내 입장에 맞지 않으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지요. 자꾸 내 입장에서 보고 내 기준에서 보고 내 틀에서 맞추면 남편이 100% 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100% 내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 찍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실망을 능히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입장, 자기 기준, 자기 틀에 갇혀서 실망하며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고받는 대화도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대화 가운데 들어서 질문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초대하든지 내가 초대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 우리의 실망, 우리의 불평,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속삭임까지도 모두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이시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계시니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곳에 머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나의 은행을 심사를 살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은행 심사를 주의해야 할 이유는
그곳에 그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없이 듣고 계신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형편을, 내 사실,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두 양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안 좋은 거는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왜요? 주님이 그곳에 나와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머무시며 나의 언행심사를 살피시고 그리고 나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곳에 동행하시면서 머무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머거리도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벙어리도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들으시는 분이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둘이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아마도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겠죠. 우리 그리고 또 가서 이제는 뭘 먹고 살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물으셨어요. 너희들 무슨 얘기 주고받았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나무라시고자 하심이 아니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안고 있는 그 무한 실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 실망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들이 안고 있는 실망, 좌절, 그리고 분노, 불신과 비판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자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지금 그것을 토하여 내어 주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똑똑히 그것을 한번 얘기해 봐라.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찬을 성찬으로 놔두듯이 하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나타내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마침내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예? 엠마오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따라 하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유턴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그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아, 다시는 예루살렘에 오고 싶지 않아 하고서 엠마오로 나아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되는 부분,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물으시는 물음에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물으시는 그분에게
글로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부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는지,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털어놓고 있어요.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너희들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내게 얘기 한번 해볼래? 그때에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다가오셔서 물으시는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아요. 모두 내어놓아요. 왜 실망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왜 낙심하는지, 왜 좌절하는지, 왜 불신하고 있는지, 왜 비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내어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실망했냐? 너희들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거죠. 왜 실망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왜 분노하느냐? 왜 불신하느냐? 왜 비판하느냐?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여 보자. 오라, 우리가 변론하여 보자. 너하고 내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속 시원하게 너의 속에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봐라. 너희들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거리, 화제의 주제가 무엇인지 지금 얘기해 봐라는 거예요. 이 글로바가 다 얘기했어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지만 알지 못하는 중에 그분은 그곳에 계셨어요. 어쨌든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 실망을 내어놓고 그 슬픔을 내어놓고 그 분노를 내어놓고 그 불신과 비판의 소리를 내어놓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세히 자기에 대하여서 설명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냐고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냐고, 그래서 분노했냐고, 그래서 실망했냐고, 그래서 좌절했냐고 그러시면서 주님은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돌아섰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당신 앞에 이야기해 놓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들으신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실망과 그 슬픔과 그 분노와 그 불신과 그 비판을 예수님께 내놓지 않는다면
그 일로 가공할 만한 일들을 저지를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의 고민과 갈등의 문제를 내놓지 않았던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목을 매서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되는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자기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크나큰 손해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내놓지 않으면 그 일로 자기 영혼이 도적질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 은혜의 시은소의 상징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찾아오셔서 들으시고 문제를 물으시는 예수님께 숨김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시며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 예수님께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누린 거고 예루살렘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대화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무릎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중요한 액션은 즉각적인 응답은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분노와 실망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다 내어놓는 거예요.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다 숨김없이 아뢰면 새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망이 희망으로 다시 바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실망의 문제, 분노의 문제, 슬픔의 문제, 불신의 문제, 비판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에 계시는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나 엠마오로 가야 되겠어. 예루살렘 싫어. 혹시 그런 나 주님 싫어. 나 저 절간에 가겠어. 나 주님 싫어.
저기 성당에 가겠어. 주님 싫어. 나 저기 어디 무악산 같은 깊은 곳에 가서 뭡니까? 저기 대전에 있는 용문산에 가가지고 부닥거리 좀 해야 되겠어. 나 교회 싫어. 나 다른 데 가겠어.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너희들 주고받는 이야기 뭐냐? 그 주고받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 왜 엠마오로 가려고 그래? 그 말이죠. 너희들 왜 분노해? 너희들 왜 실망했어? 너희들 왜 좌절하고 있어? 너희들 왜 지금 비판하고 있냐? 뭐 때문에 그래?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주고받는 이야기 주님 몰랐어가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그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거든요. 실망하고 있거든요. 분노하고 있거든요. 좌절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아내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묻고 계세요. 내어놓으세요. 주님, 나 이래서 실망해요. 나 이래서 좌절했어요. 주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중에 이들이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정확한 답이십니다. 그 주님께 보따리를 내려놓으세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다시 가정으로 갈 거예요. 다시 교회로 갈 거예요. 다시 주님에게로 갈 거예요. 우리는 엠마오로 갈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땅,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 은혜의 시은소, 약속의 현장, 예수님 만나는 가장 적절한 장소,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